오늘 우리 설교하기 전에요. 우리 유스캠프 통해서 저희 친구들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잠깐 짧게 영상 보시고 함께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학생들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놀림을 당하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한 보호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소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온 가위에 뛰어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해 주신 사랑. 네, 우리 친구에게 네, 아주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친구들 갔다 와서 아이들 어땠는지 저희가 소감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친구의 소감을 함께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태유 학생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유스캠프를 하면서 엄청 많은 경험을 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많이 졸리기도 하고 조활동을 할 때 생각보다 어색해서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면 전에 있던 안 좋은 일들은 모두 잊고 즐거움만 가득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친구들과 열심히 뛰고 크게 찬양하며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때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고 유스캠프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가끔 목사님분들이 두 명으로 보이기도 하고 눈이 흐려지면서 졸려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자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 설교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기 전도 정말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연 목사님께서 1세대 부모님의 압박을 겪고 있는 학생,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앞으로 일어서게 하여 기도하고 기도받을 수 있어서 너무 은혜받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가족들이 주님을 믿길 원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아직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저의 이런 모습을 싫어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예배 때 가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제 속마음을 읽으듯이 그런 문제들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 저의 걱정과 불안 등을 드린 것처럼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유스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곁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여러 가지 성경책들도 자주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핸드폰과 멀어지고 주님을 제일 중요시하며 공부, 책과 조금 더 친해지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제가 기독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태유 학생이 썼고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우리 태유 학생. 네. 친구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네,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친구들이 다 함께 고백한 걸 한번 모아봤는데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고 했었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친구들이 고백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친구들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고백이 계속해서 친구들의 삶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캠프의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 안에 씨앗들이 심긴 거잖아요. 이 심겨진 이 씨앗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캠프 갔다 온 친구들에게.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캠프 갔다 온 친구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전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강한 용사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친구들만 강한 용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야 친구들에게도 강한 용사다, 너가 강한 용사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2024년을 저희가 계속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설교를 한번 목사님 휴가 때 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받은 피드백이 말이 빠르다였어요. 1.5배속, 1.3배속. 근데 제가 긴장하면 첫 번째 말이 빠르고요. 그리고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말이 정말로 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발음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몰라서 최대한 천천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빨라진다 싶으면 누군가 한번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빠르지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7월 달에 설교할 때도 이 본문 말씀 전 앞절을 제가 설교했어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 이해하게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군대에 엄청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힘든 삶을 살아갔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고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모든 토산의 소산들은 다 사라져가고 다 뺏어가고 낙이, 양, 가축들도 다 뺏어가는 일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극악무도한 사람들,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산으로 동굴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앞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숨었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면 오늘 바로 이 장면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부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밀을 타작한다, 뭘 타작한다고 했을 때 조그만 틀에서 타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넓은 틀에서 타작해야 그것들이 수확물이 많아질 텐데 조그만 틀에서 이 타작을 하면서 수확물이 적어지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이 밀은 또다시 뺏겨서 먹고 살만한 게 하나도 없을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 낭망되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계세요. 네, 기드온이 이럴 때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예, 주님, 드디어 저를 찾아오셨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고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지금 이때 너무 잘 오셨어요. 왜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었을 때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원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부르실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소망도 없고 우리나라는 빼앗겨가는 것 같고 어려운 이 시즌 안에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과 똑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미디안 군대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 사람들 눈앞에서 서 있는 것도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 산에 숨어 있고 들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용사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질 것 같아요. 저의 삶을 잠깐 나누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저도 하나님께 따졌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 따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였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가 다 같이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취업이 안 되니까 주님께 따졌겠죠. 취업이 됐으면 좀 안 따졌겠는데 주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왜 따지기 시작했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너의 길을 여실 거야. 주님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떠한 것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저의 꿈이 있었어요. 저의 꿈은 김포시장이었어요. 김포시장이 되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약간 정치잖아요. 네, 웃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그 꿈은 이제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로 얘기하면 도지사가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전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왠지 정치가가 되면 돈도 힘도 권력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치가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 힘드니까 시장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김포시장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김포시청 행정인턴을도 일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장이 되고 싶었어요. 제 꿈이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걸 했냐면 일단 시장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대학교에 총학생 회장을 나가자. 그래서 회장을 나가서 내가 한번 그 꿈을 이뤄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기시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으시지 않겠어요? 자, 1부 때도 질문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사해요. 1부 때는 안 됐다고 하셨는데 2부 때는 됐어요. 제가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생긴 것도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약간 좀 선하게 약간 악하게 생기지 않았죠. 근데 된 이유가 있었어요. 된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상대편 후보가 첫 번째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미필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웬만하면 표를 잘 안 줘요. 약간 그 억울한 심정으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 너는 갔다 왔는데 너는 안 갔다. 너는 찍어줄 수 없다 해서 안 찍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백석대학교를 다녔거든요.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부는 당연히 기독교 학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부 친구들의 모든 표를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총학생회장의 룰이 있는데 어떤 룰이냐면 기독교 학부와 사회복지학부가 붙으면 무조건 당선된다였어요. 왜냐하면 두 학부가 가장 많은 친구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학부에. 그래서 저는 회장이었고 저희 부회장 함께 출마한 자매님은 사회복지학부였어요. 그러니 두 개가 합치니까 표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총학생 회장을 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취업을 시켜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먹칠당하잖아요. 아니 회장까지 한 애가 취업 안 하고 백수로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취업을 시켜주고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됐어요. 이때 당시에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은행들이 있잖아요. 은행들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저희 학교에 SC제일은행이 들어왔어요. SC제일은행이 들어오면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학교에서 부탁한 것 중에 하나는 취업이었는데 그때 어떤 취업을 부탁했냐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취업을 부탁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 하나 여자 자리는 대부분 그냥 그렇진 않겠지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남자 하나는 회장, 여자 하나는 부회장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고생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SC제일은행에서 학생처로 통보가 와요. 어떤 통보가 오냐면 올해는 여자 2명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취업의 문은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취업을 근데 한번 성도님들 상상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은행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주님의 뜻이고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못했어요. 그러고도 되게 전전긍긍 많이 했어요. 한 1, 2년 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회사의 면접도 봐보고 뭐 단기 알바도 해보고 단순 작업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았어요.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많은 분들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고 너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거고 좋은 취업자를 내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청소년부의 시기는 이랬어요.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이 저의 그 루트였어요. 저는 저는 청년 때 별명이 사찰 청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 정말 살았어요. 교회 금요철야 운행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차량 운행까지 모든 걸 다 맡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기도원에게 찾아온 것처럼 나의 속사정도 모르고 하나님이 큰 용사로 얘기한 것처럼 성도님들이 나의 속사정은 잘 모른 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저의 삶은 전혀 잘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저는 기도원의 심정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을 때 기도원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한 번 더 찾아오세요. 한 번 더 찾아오시는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큰 용사예요? 강한 용사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을 쓸만한 자격도 환경도 주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강한 용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이미 생각하시고 여기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강한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너 강한 용사야. 너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의 강한 용사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드온을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군대였어요. 기드온을 미디안 군대가 붙잡고 있어서 기드온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타작하는 것도 숨어서 했고 내가 무언가 일어나서 뭔가 나가려고 할 때도 미디안 군대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고, 이 사람들이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잡을 갖는 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미디안 군대들은 허용하지 않았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미디안 군대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콜링하고 계신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렬하게 여러분의 상황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나약함과 연약함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강한 용사로 보는데 내 똑같이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바라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이 상황들은 어떡할 건데? 너무 힘들고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실 때 이것들이 하나님, 상처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상처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생각도 다 나눠봤는데 하나님, 제 말은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하나도 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관계해봤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다 미워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봤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해서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강한 용사로 쓰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왕으로 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냈지만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이라고 안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깨요. 또한 다윗이 상처가 없었을까요? 형들이 왔을 때 다윗한테 하는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너 여기 왜 왔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너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온 거니? 너가 어떻게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빨리 집에 나가라. 그리고 사무엘 기름 부을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다윗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 다윗은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요. 하나를 믿고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한 용사로 서서 나아갈 때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한 가지의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거라는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강한 용사로 하나님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거절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너는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작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두 인물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작은 모습에 집중했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드온에게 작은 자라고 여기게 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자녀 3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주변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제 아들한테 잘하는 동안 넌 이것도 못하고 넌 저것도 못해. 너는 아이니까 하지 마. 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도 안 주고 넌 하지 마. 너가 하는 게 더 일을 힘들게 하는 거야. 하지 마. 손 떼. 너랑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수많은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그 아이들은 어떠한 기회와 상황이 와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 친구들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각인되어지는 순간 움츠러들고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아이고 말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누가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얘기했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들이거나 주변의 부모님들이거나 어떠한 수많은 공동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라고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오니 이거는 즉 거짓 메시지고 사실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히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아직 연약해. 나는 정말 지금 하기에는 너무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작은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토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거짓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가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긍정적인 메시지와 소망과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넌 강한 용사야. 사랑하는 아이야, 넌 너무 존귀하단다.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너 정말 못하는구나. 너 진짜 왜 그러니? 베드로가 배신했을 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품어주고 이 사람을 세워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아이와 같이 누군가가 거짓 메시지들과 여러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는데 저희 그 세 명의 저희 아들 셋이 있는데요. 저희 세 명의 자녀가 정말 개구장이에요. 정말 골목대장, 약간 이런 저희 아동부에서도 골목대장 개구장인데 다 저를 닮아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엄청 장난을 심하게 쳤거든요. 저는 약간 그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한테 혼나는 거 1순위는 저였어요. 교회에 뭐가 뿌겨졌다. 그러면 일단 저부터 찾으셨죠.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다 고쳐 놓으셨죠. 저희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랬던데, 제가 그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한번 어떤 친구들과 무리가 놀면서 어떤 여자의 동생 여자애랑 막 놀면서 어떤 내가 그 여자애한테 조금 짓궂은 장난을 쳤나 봐요. 근데 이 여자애가 막 울면서 그 친구 집 앞에서 놀았거든요. 그 친구가 막 울면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막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엄마랑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집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우울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집사님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얘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약간 설교 시간이니까 순화해서 약간 제가 한번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무식한 아이구나. 아이라는 표현이 정말 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놈도 아니었어요. 좀 더 센 새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무식한 아이가 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쟤는 왜 저러니? 라고 해서 수많은 비난과 저주 같은 이야기를 엄청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밖에서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어요. 고스란히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그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장난을 치던 제 모습이 눈에서 정말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제가 저희 집이 한 20분에서 25분 걸렸거든요. 그 장소에서 하염없이 걸어가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걸어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부모님들한테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부모님과 또 집사님과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생긴 것이 있다면 제가 아직도 그 얘기 생각하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쓰리고 아프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각인됐던 건 어떤 거냐면 나는 무식한가?
나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나? 나는 연약한 자인가? 나약한 사람인가? 나는 어른들이 봤을 때 별로인 건가? 나는 어른들이 봤을 때 정말로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인가?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인가? 라는 수많은 메시지가 제 안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쓸 때거나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거나 어떤 무리에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나 하면 제 마음 안에 그 메시지가 훅 들어와요. 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저의 삶에 쑥 들어와서 저를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지 않더라도 나를 작게 여기게 하거나 나를 부족하게 여기게 하거나 나를 아이라고 여기게 하고 나를 작은 자로 여기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였어. 그거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야. 그러니 그 메시지를 다 털털 버리고 나와 함께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강한 용사로 서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드온이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말씀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이렇게 당신이 진짜 나를 부르시는 게 맞다면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 올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알아요. 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한 번 더 나타나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그 아세라상을 헐어. 그리고 아세라상이 나무로 제작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세라상을 했던 그 나무, 헐었던 그 나무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기드온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진짜로 강했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엄청나게 섬겼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가 극에 달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실 때 하나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건 바로 우상이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이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기드온의 삶에도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다 부셔버리고 헐어버리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따라가실 때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야? 너가 나를 따르고 네가 강한 용사로 쓰고 싶니? 강한 용사로 나와 함께 하고 싶잖아. 그런데 하나 부탁을 하자. 너 안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꼭 헐어서 나를 좀 따라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였어요. 세상에서 가치. 제가 아까 성공하고 싶어서 김포 시장이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제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 집 학교 그리고 저는 청년 때는 정말 무조건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기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시험 공부도 전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시험 공부도 교회에서 했는데 물론 많이 놀았죠. 그래서 시험 공부도 교회에서 했어요. 그만큼 전 교회 열심이었어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믿음 좋은 청년으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제가 딱 제 삶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김포시장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학생 회장을 하게 됐는데 성도님들 안에도 성공하고 싶은 열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공을 쫓아갈 것인가? 그 성공을 함께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내가 차지할 것인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그것들을 내가 가질 것인가? 이거는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가 성공하고 싶니? 너가 나와 함께하는 게 성공이야. 너가 강한 용사로 서는 게 성공이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하는 것이 성공은 아니야. 그렇다고 여기서 뭐 돈과 권력을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면 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내 마음이 중심과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력하잖아요. 재정이라는 이 돈이라는 재력 있는 것과 권력과 힘은 진짜 이 시대에 너무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꽉 잡고 안 놔주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이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너 사람답게 살고 싶니? 너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돈을 가져봐. 그럼 권력을 가져봐. 힘을 가져봐. 그러면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할 거고 아무도 너에게 복종할 거야. 그러니 돈과 힘과 권력을 가져봐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많은 친구들, 청소년도 그렇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보시면 그 꿈이 나오잖아요. 자신들이 희망 그 직업군이 나오면 대부분 여러분 쉽게 돈을 벌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직업군으로 많이 올라와요. 유튜버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는 지금 이 시대 안에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먼저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려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안에 지금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님 앞에서 지금 놓아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님 앞에서 헐어버려서 불태워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꼭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제 삶에 방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워낙 죄인이기에 죄로 돌아가고 싶고요.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고 싶고요. 나 안에 만족을 주는 것들, 나에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것 같아요. 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것들을 움켜쥐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오늘 하루 다 불태워버리시고 다 다 없애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이 강한 용사로 한 분 한 분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주저앉고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여러분 연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기에 나는 오늘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힘으로 이겼을까요? 기드온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군사력이 셌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는 역사가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결코 작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작은 자들이 아니야. 넌 큰 용사야. 큰 용사로 지금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큰 용사입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과 저에게 붙잡고 있는 것과 저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제주 땅 가운데, 모든 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제가 서 있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서 하나님 제주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겠습니다. 내 연약함에 집중하거나 나의 안 되는 것에 집중하거나 나의 낮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내가 용사로 일어나서 제주와 온 열방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강한 용사로 일어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 주님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강한 용사로 서서 하나님 정말 제주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과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우리를 광대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고백이 생기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의 헌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거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서 하나님 제주와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이 재물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강한 용사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